뭐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워낙 대단하신 분이고 제가 교회를 다녀봤지만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커피를 대접받은 경험이 없는데요. 훌륭한 바리스타시고 여러분들 목사님 커피 대접 받으셨죠? 대접 안 받은 분들은 성도가 아닐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늦게 결혼해서 결혼 사역을 쭉 해왔었는데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해, 작년, 올해 한국 사회에 너무나 크게 동성애 문제 이슈가 부각이 돼 있고 지난 6월 26일 날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합법 판결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미국 가서 설교한 것과 올해 설교한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리고 미국의 장로교 쪽 PCUSA라고 합니다. 미국의 장로교가 동성 결혼에 대한 것을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가결을 해버려 갖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갑자기 바뀔 줄 몰랐다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그런데 계속적으로 쓰나미가 밀려오던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그 벽을 타넘어 버린 거예요. 일본 대지진이나 우리 서남아시아 큰 쓰나미 때 밀려오는 거 보면 처음엔 계속 파도가 올라오다가 뚝이 다 막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려오니까 그냥 힘있게 다 덮쳐서 모든 마을, 도시를 다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제가 지금 바라볼 때는 우리 사회에 전 세계가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가 무너지면요. 교회는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동성애를 우리를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법이 통과되거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소수인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게 바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많은 죄를 죄라고 말할 수도 없게끔 목사님들의 입에 재갈이 먹여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국은 아직까지 감사하게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다수 여론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걱정스러운 것은 20대와 10대, 심지어 30대까지는 거의 5대5 비슷해지고요. 20대 이하는 오히려 교회 나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세중앙교회는 좀 다르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청년들, 크리스찬들 다 토탈해더라도 젊은 청년들조차도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동성결혼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묵인하거나 인정해주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는 다수로 반대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몇 년 지나면 미국과 같은 상황으로 똑같이 변질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반동성애 운동을 하시는 사역자들이 한국이 마지막 보루가 되게 해달라. 전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지켜내고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휩쓸려오는 이 쓰나미를 막는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성애가 뚫려버리면 선교가 다 문을 닫게 돼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한 2시간 분량이지만 오늘 1시간 10분 정도로 여러분에게 맞춰서 좀 줄여서 중간에 생략할 수 있는 건 간단히 넘어가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 그런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반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우리가 준비하면 이걸 막아낼 수 있느냐. 이 대안까지 갖고 가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대만 해다 저쪽에서 인권의 문제다. 이 나쁜 사람들 이렇게 저쪽에 오히려 공격을 하면 우리가 수세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퀴어 축제가 6월 28일인데 이게 스톤홀 항쟁에서 유래됐다. 이런 거를 쭉 전반적인 거를 지식적인 것도 좀 아셔야 됩니다. 지식은 힘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마귀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식도 어느 정도 알아야만이 전도할 때도 힘이 되고 그 사람들이 공격할 때도 막아낼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는 후, 무엇의 후라고 그러고 모더니즘은 근대주의 또는 현대주의로 번역이 되는 용어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도 아주 심각해지는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려요. 예술적인, 문학적인 이런 쪽에서 이게 유래가 된 건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에 적게 되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거 환풍기가 돌아가는데 바깥에 여기 아무리 깨끗한 공기가 있어도 바깥의 공기가 오염되면 이제 필터가 막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나쁜 공기가 막 들어오죠. 현재 한국 교회 내에 또 한국 사회 내에 필터 장치가 많이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 내에 우리 청년들 제가 상담 심층 들어가 보면요. 결혼할 때 어떤 사람 원해요?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좋은 사람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김태희 소녀시대 누구 찾고 요즘 10대는 엑소 지나서 막 이렇죠. 요즘 조금 나이 드신 분은 빈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현빈이, 동빈이, 원빈이 이래갖고 쫙 나가시고 하여튼 너무 멋있는 연예인 탤런트들을 가수들을 그냥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려면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통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많은 미혼자들이 거울에다가 그런 마음의 거울이나 실제 집의 거울에다가 그런 이상적인 아이디얼 타입, 이상적인 배우자상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어려울지도 모르는 독신행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너무나 세상적인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화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주의. 절대적인 가치를 다 없애버려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저질러도 연쇄살인범도 큰 소리를 더 쳐요. 그러면 꼼짝을 못해요. 당할까 봐. 이해가 되시죠? 지금 세상이 너무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벗어난 건 물론이거니와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윤리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윤리는 상대적인 윤리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빙자 간음죄가 없어졌고 또 나가서 이제 남녀 간에 결혼한 부부의 정조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통죄가 우리나라도 위헌이 됐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서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죄가 아니에요. 죄를 조장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믿는 윤리가 맞다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안 되죠. 종교도 우리가 알다시피 다원주의적인 종교적인 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세계 종교 통합, 다원주의적인 종교 가치관을 가져서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어요. 캐톨릭이랑 다시 연합하는 게 어떠냐? 큰 집이니 작은 집이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캐톨릭은 큰 집 아니죠? 딴 집입니다. 전혀 다른 집입니다. 캐톨릭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기절 초풍할 만큼 그거는 우상 사탄의 종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퓨전이라고 해서 용융하고 뒤섞는 거. 그런데 문제는 참기름과 가짜기름 조금씩 섞으면 가짜잖아요. 그렇죠? 절대 섞이면 안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붙여놨습니다. 참기름. 그러면 뭐예요? 참기름 중에 진짜 참기름. 그럼 거기 또 섞이면 또 참기름.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순절한 크리스찬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짜, 사이비, 영어로는 수도라고 그러죠. 이 사이비 크리스찬들 또는 나미널 크리스찬들,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껍데기만 크리스찬이면 돼야 안 돼요? 찔러면 예수, 손해봐도 예수, 남이 나를 속여도 예수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힘을 의지해서 제가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날 현대의 선악과를 저는 섹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히더니즘은 쾌락주의를 말하는데 모든 것이 다 섹스 코드로 넘어가요. 그래서 거기다 Y를 붙이면 뭐가 돼요? 섹시하면 다 통해요. 할아버지들도 섹시하면 할머니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봐요. 요즘 시대가 너무나 안목의 정욕으로 치우쳐가고 육체의 정욕으로 자극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SNS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통해서 좋은 유익함도 있지만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은혜를 나눌 텐데 한번 쭉 따라오면서 편안하게 들으세요. 시험 절대 안 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듣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4가지 질문을 합니다. 큰 거로. 첫 번째, 동성애는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해가 안 돼. 또 하나는 이해가 돼. 왜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절대 안 돼. 근데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도 있지. 이해되는데. 2번째 질문입니다. 동성애는 옳은가 옳지 않은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더 대두가 되면 세상에서도 옳지 않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자연 질서를 벗어났고 자연 순리를 벗어난 거야. 이렇게. 그런데도 아니야. 맞아. 그럴 수 있어. 교회 내에서 어떻습니까? 옳지 않다. 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동성애는 안 돼. 그래서 한국교회 현재 있는 성도들이 더 힘있게 하면 저 서울시청 광장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도 나오고 지금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목회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영혼 구령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들은 선천적이고 다 그들의 입장의 논리만을 펴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지금. 3번째 질문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세상은 죄로 안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점점 이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죄의 문제로 안 봐요. 죄는 기독교적인 용어예요. 그렇죠? 왜? 성적인 취향이고 그 사람도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라고 봅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말씀 좀 일단 같이 나눌게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를 그냥 받아들여서 지식적으로 점점 그들이 말하는 문화인류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선천성의 문제 이런 식으로 자꾸 그들이 갖고 있는 논리에 넘어가서 이 부분이 선천성이다. 이해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저희도 정죄를 해서 무조건 동성애는 정죄하지만 동성애자는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도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의 논리에 우리가 역공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동성애는 인권인가? 인권이 아닌가?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면 답변할 말이 없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봅니까? 인권의 문제로 봅니다. 왜?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방송, 뉴스에서 자꾸 나오고 심지어 우리나라 모든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랑 이렇게 합의를 봐서 보도 준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에이즈와 직접 연관되는 건 표현하지 못하게 돼 있고 동성애를 무조건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논조는 하지 않기로 미략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송 뉴스를 봐도 일반 방송, 일반 뉴스에서는 동성애를 나쁘다고 보는 그 시각에 논조를 갖고 있는 기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잘려요. 그 좋은 언론고시를 통과해도 그거 잘못 썼다가는 잘려버려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나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동성결혼 금지법이 있어요. 그래서 차별한 시대를 보면 인권, 흑인 인권을 차별하듯이 미국 같은 경우도 동성애자를 많이 박해를 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세 가지 부류의 국가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박해했던 나라. 우리나라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나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또 한 부류는 동성결혼을,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합법화시켜주는 나라. 예전에는 이 나라가 별로 없었는데 대부분은 이 정도고 이런 나라인데 이제는 이게 이쪽에 중간에 있던 나라들이 다 이쪽 합법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미국은 박해했다가 이제는 합법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과 너무나 다른데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하고 언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에서 하는 기사가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나라에 보도되니까 그냥 우리는 동일시의 오류라고 그래요. 동일시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시차가 있고 전혀 문화가 상황이 다른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교회에서도 인권이다. 약자를 보호한다. 예수님 사랑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당연히 보호해야죠. 그런데 그들만의 인권으로만 가면 문제가 돼요. 사실 그들이 말하는 소수 인권은 역차별을 요구하는 인권이에요. 우리 동성애자들을 조금만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걸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인권이 아니고 이걸 윤리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뿐이 아니라 트위터에도 요즘 동성애 문제, 탈동성 이런 거 자꾸 올리면요. 그쪽에서 공격이 막 들어와요. 엊그제도 공격 막 들어오는데 그냥 뻘거벗고 다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공격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가 들어가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다 벌거벗고 재미있게 지내면서 생각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저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일단 알고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을 이겨야만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대표 기도하신 분이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가 정말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논리로만 개발하고 지식으로만 가도 그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견고한 논리로 방어하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렇다고 저들의 전략과 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을 알고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애 관련 규절은 구약 또는 신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한번 볼까요?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자, 창세기 19장 5절 다 같이 보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상관한다는 것은 우리 성관계를 맺으리라 이런 얘기예요. 그 남자 천사로 이렇게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오니까 그냥 상관하리라. 두 번째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에서 뭐라고 했는지 위에 하나 18장 레위기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신명기 2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라. 여기서 이제 미동이라는 것은 그 성전에서 간음을 하는 성행위를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음란한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 우리 지금 윤리로 보면 아유 그 뭐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경계했던 바알과 아세라가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먼저 봐야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삼신 구조로 모든 종교가 되어 있어요.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삼신, 세 가지 신, 남자신, 여자신, 아들신, 남편, 아내, 아들. 이 삼신 구조로 다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여신 숭배까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족장 이전 시대에 보면 니므롯 알죠? 천하의 영골이고 특이한 이게 뭐 이렇게 나오죠? 세미라베스라는 아내가 있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담무즈라. 담무즈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자, 3번 가나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까 남자신, 남편신은 엘이 있어요. 아세라, 바알. 근데 이렇게 삼신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죽어요. 아내가 그런데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아니라 낳은 아들은 죽은 남편의 환생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음란해요, 안 음란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풍요의 신, 다신의 신, 농경의 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렇게 음란하다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신을 즐겁게 하고 흥분을 시켜서 비가 내려야 되니까 그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게끔 하고 심지어 남자 미동을 둬서 동성애를 하게끔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는 마르둑, 밀리타, 벨로스, 벨신 들어보셨죠? 다니엘서도 나오고 그게 이제 아들신이에요. 근데 아들신이 엄마신이랑 성관계 해요. 흥분해 돼야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도 다 그 음란한 거 그런 거예요. 자, 애굽은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그래서 이 호루스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 미국 달러 지폐 보는 거 아시죠? 미국 달러 1달러짜리 지폐에는 뭐가 그려져 있습니까? 뭐가요?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는 거 보시죠. 피라미드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상층부에 눈이 있어요. 그 눈을 뭐라고 그러냐면 호루스의 눈이라고 그래요. 전시한, all seeing eye,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다. 이게 바로 이 호루스 신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미 미국이나 전 세계가 다 이 프리메이슨이 장악해 가고 있고 사탄이 지금 다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동성애가 그 정점을 찍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박멸하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동성애를 들고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국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회자들은 지금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 시대로 지금 미국이 접어들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성경이 그 말은 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싫어하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여신 숭배가 이제 또 연결이 돼서 마리아 숭배도 여기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신 아수리 이슈타르, 페니키아의 아스타롯, 로마 비너스, 그리스 아프로디테, 에베소의 아테미스. 그래서 아테미 신전이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신전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남편신, 아내신, 아들신. 그러면서 그 아들, 죽은 남편의 환생인 아들을 품고 있는 그 피에테 상도 그잖아요. 마리아를 떠받들고 신성시하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가 이렇게 다 되고 있어요.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 안에 스스로 신이 되어 있다. 뉴에이지적인 것까지 이제 들어와서 너무나 어질러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좀 어렵게 여기지만 잠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4사시기 기부화 시대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시대도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고 너무나 안타까워했어요.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남색한다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이 소돔에서 유래돼서 영어로 Y를 붙이면 소돔이면 동성애자, 남색하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여기 남색하는 자, 이 소도마이트, 이 소돔 성에서 유래된 이 동성애자라고 했는데 이 기독교 내에서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절대 그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 식으로 자꾸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하는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거를 원어는 그렇지 않다. 헬라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지식으로 덮어갖고 우리를 현혹시켜버려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언어를 해석을 잘못한 거지 그들이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특히 진보적인 신학을 갖고 있고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민중신학 이런 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은 다 이걸 인정해버려요. 여성신학.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한국 교회가 사분오열돼 가고 있어요. 걱정스러웁니다. 자, 지난 거 여러분들 관심 있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대충은 아셨을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자, 퀴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기이한, 기괴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예전에 우리는 독특해, 우리끼리만 살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도 똑같아 이런 식으로 전략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도 너희랑 똑같아. 이건 작년에 신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이제 뭐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 세상을 알고 지피지기면 100점 볼 테니까 자, 뭐 그냥 참고하시고 시험 들지 마세요. 자,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요. 여기서 더 이제 심각한 건 이제 참고적인 자료니까 보시고요. 이제 여기에 해외 사례를 이제 올해 있었던 거예요. 신촌, 서울시청 막 이렇게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16개 나라가 동성 이 게이 퍼레이드 하는 것에 대사관이 거기다 부스를 설치했어요. 정말 오바마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가 이렇게 최초로 미국에서 합법화되는 데 있어서 오바마가 큰 역할을 했어요. 처음에는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나씩 다 무너뜨렸어요. 군대에서 묻지도 말고 답변하지도 말라는 거를 그냥 다 동성애자도 군입대 다 시켜버리고요. 장성에서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제 오바마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육군 장관에게 장관 임명하는데 지금 지명했는데 동성애자를 지명해버렸어요. 이제 미국은 대사도 동성애자 대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미국이 영원한 영적으로 우리 우방이 아니에요, 이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도 이게 이 사람들 요만큼 벗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국에서 벗는 걸 더 심하게 벗는 걸 보고 와서 조금 벗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외국의 게이 네이버후드라고 했는데 이웃이란 영어를 게이버후드로 바꿔놨어요. 아, 우리 게이들은 다 이웃이다. 아주 기묘한 거죠. 아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빨간버섯이 아직 안 나오나요? 이제 여기서 가슴 정도는 이제 그러고 이제 밑에 이제 다 드러내는 게 벌어지죠. 이제 토론토에 특히 캐나다의 토론토가 아주 심한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다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3대 미항뿐이 아니라 여러분 아는 유명한 시드니, 그쵸? 샌프란시스코, 리우데자네이로, 뭐 캐나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들은 다 지금 동성애자들의 천국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 여행 가거나 우리 젊은 아이들 혼자서 유학 보내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래요? 동성애나 마약으로 다 빠지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기를 느껴요. 총 한두 방 쏴서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이 동성애 마약에 넘어가면요 그냥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냥 다 벗고 처음부터 다 벗는 퍼레이드가 아니에요. 우리 올림픽 하면 막 퍼레이드 하죠. 시가행진도 하고 처음에는 막 축제처럼 가다가 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즐거워하고 아이들도 박수치고 있는데 갑자기 다 고추 달린 거 보이고 막 그냥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들이 뚜렷하게 봐요. 사진 보면, 동영상 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집니다.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게 돼요. 이 문화로 인식하게 돼요.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동성애가 그냥 트렌드고 문화가 돼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구별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는 섞어버리니까 문제. 뭐 더 여기는 심하고 심지어 길바닥에서 막 쇼를 하고 있고 그래요. 성욕을 절제를 못해서 왜 이렇게 동성애가
창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귀가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인간들을 다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 얼마나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지 이거 그냥 사진으로 보면 그렇죠. 여러분 이거 동영상으로 보면 이건 19금 비디오예요. 여러분 못 봅니다. 사실은 그렇게 막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아에도 막 이제 난리가 나요. 특히 필리핀은 캐톨릭 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캐톨릭 오늘날 제가 이건 별도 얘기인데 캐톨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지금 뭐냐면 캐톨릭의 성직자들의 결혼 제도가 지금 혼인의 문제가 이슈가 돼 있어요. 이해가 되죠? 동성애 문제를 합법화하느냐의 문제와 낙태 문제랑 이 또 하나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돼가고 있어요. 결혼하는 문제가. 여러분, 이 결혼 문제가 언제 캐톨릭에서 성직자 결혼 제도가 딱 명문화됐습니까? 1139년 1차부터 5차 라테란 공의회가 있었어요. 1123년부터 쭉 해갖고. 그런데 2차 라테란 공의회 때 확정이 돼버렸어요. 성직자는 결혼하지 마라. 이 명문화가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전에도 하지 마라 했지만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 위에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명문화로 돼버리니까 독신의 은사자가 아닌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해서 각자 받은 은사가 따로 있는데 독신 은사자가 아닌 사람조차도 다 독신 은사로 만들어버리니까 거기에서 탈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캐톨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직자들이 신부들이 수사들이 아이들 추행하는 문제, 아동 성추행, 페도필리아, 그리고 동성애하는 문제. 엄청나게 많은 변상금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성직자를 결혼시켜야 되느냐.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미 신부와 수도사와 살고 있는 여성 28명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탄원서를 올렸어요. 우리 남편 구제해 주세요. 결혼 허락해 주시고 성직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업 주교회의에선 그것이 논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군부를 뗍니다. 언젠가는 그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우리를 어지럽힙니다. 지금 브라질의 퀴어 축제 올해 십자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일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뻘거벗고 여자가 저렇게 있어요. 이 여자는 성전환한 여자일 수 있고 몰라요. 아니면 동성한 레즈비언일 수도 모르고 막 말이 안 되는 짓을 자기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자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여러분 사랑하신 건 맞아요. 죄인. 어떤 죄인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죄를 계속 짓는 것을 용납해 안 해요. 안 하는데 자기들은 있는 그대를 다 용납해 주셨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6월 28일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졌느냐. 이게 69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스톤월 항쟁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스톤월 라이트가 항쟁이 아니라 스톤월 폭동이에요. 사실. 여러분 항쟁이란 번역과 폭동이란 번역 어떻게 느낌이 같아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게이인 동성애자들 게이 클럽을 경찰이 가서 막 때리고 습격한 걸 잘못한 거지만 어쨌든 그들이 해는 것도 잘한 건 아니지만 그 습격한 사건을 요 술집에서 폭동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은 당하고만 있다가 자꾸 너무 경찰이 때리니까 돈도 뜯어가고 하니까 그 틈을 타서 시민들이 합세해서 폭동이 일어나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는 동성연애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처벌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69년도 꽤 오래전 얘기죠. 올해 70년대 그러니까 46주년이 됐죠. 올해. 그래서 그 다음 해에 70년도에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시작한 게 게이 퍼레이드의 유래예요. 그래서 퀴어 퍼레이드가 7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십몇 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은 잘 몰랐어요. 이미 해고 있어요. 기사에 요만큼씩 단신으로 나왔어요. 청계천도 한 바퀴 돌고 어디도 돌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들의 힘이 커지니까, 세력이 많아지니까 작년에 신촌을 점령해버리고 올해는 서울시청을 점령했어요. 누구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허락해줬어.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를 비난하고 동성애자들에게 대해서 돌 던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비난을 해야 돼요? 정치인들,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 이 시대 악한 자들을 향해 공격의 화살을 돌려야 돼. 그리고 선거의 때가 임하면 여와 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배반하는 사람은 찍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돼.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술집을 스톤월 인이라는 이 게이바를 습격해서 폭동이 일어나갖고 1년 후부터 게이 퍼레이드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으로 계속 확장이 돼가고, 그러면서 계속 시민들의 동조를 얻어서 이게 점점 커가면서 많은 잡지, 신문을 발행하고 논문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 세력이 커졌어요. 이 사람들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동성연애자들 사업가가 돈을 많이 대요. 우리나라에 특히 동성연애자 중에서 여성 동성애자를 레즈비언,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그래요. 근데 게이들은 돈 있는 사람도 뭐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성 동성애자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막 돈을 대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서울시청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들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딱 그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공개했더라고요. 2억이 안 되는 돈을 갖고 우리나라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 정도 힘이 없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한국 교회가 위기가 바로 올 수도 있는 이 문제에 한국 교회가 침묵만 하면 안 돼요. 대전에서도 막 이게 통과됐다가 양성평등을 그냥 소수 인권 문제로 부각시키려고 그래서 그냥 양을 빼고 성평등으로 나가버리고, 그래서 막 항의해서 이제 막 대전시 조례가 바뀌는 거 막 막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침묵만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 그대로 악영향을 주는 겁니다. 침묵이 그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골방에만 처박혀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에 있든지 다 데려갑니다. 들에 있어도 데려가시고 산에 있어도 데려가시고 일하다가도 데려가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주님이 준비되고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점점 집단화 조직화되고 기성 정치권과 결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왜 넘어졌느냐? 왜 무너졌느냐? 미국이 상당수의 미국의 교회들이 미국은 절대로 동성애가 합법화가 안 될 거라고 낙관하고 방심했다고 그래요. 국민들도 우리 편일 거야. 여러분, 비커에다가 깨구리 이렇게 놓고 서서히 끓이면 깨구리가 튀어나가지 않고 죽죠?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면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두부 하나 놓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지 튀어나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길들여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상황을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음란하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령하여야 되고,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난 아직 나이가 젊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항상 더 열심히 젊은 날에 이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저들의 합법화 전략으로 보니까 여론전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지지 확산, 이슈를 선점하고
슬로건이라고 그래요. 슬로건을 선점하고 커밍아웃을 해요. 자, 여러분 지금 동성애자들이 우리가 반대하는 것을 저들은 다 개독교라고 하고 성경 근본주의자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근본주의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fundamentalism.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를 근본주의자라고 막 평가를 해요. 누가? 릭 워렌이라는 목사도 그랬고, 여러분 그런 책 보지 마세요. 조엘 오스틴,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유명하다고 하는 이 많은 목회자들의 신앙은 다 껍데기 신앙, 변질된 신앙. 복음은 빼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면 축복이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가는 신앙이에요. 한국에는 기복신앙이 문제지만 이 성공주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여론에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되고요. 소송전에서도 있고 인권 문제도 부각시키고 심지어 반대하는 사람을 협박하고 공격했어요. 그래서 APA라고 아실 거예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지금 동성애가 질병 코드에서 빠졌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성애자들이 그 의학자들이 발표하는 단상을 가서 다 엎어버렸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를 동성애자들은 다 아니라고 숨겨요. 자기들이 설득하다 안 되면 그 사람들의 전략은 공산주의 전략이랑 비슷해요. 가서 폭력적으로까지 위협을 해요. 개인적으로 협박 전화하고. 그러면 개인이 강할 수가 없죠. 그렇죠? 브라질 같은 나라, 이 아주 범죄가 심각한 나라는 경찰이 들어가지 못하는 마약 소굴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도 총에 맞아 죽어요. 마피아 이런 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 범죄가 너무너무 심각해지면, 세상이 악해지면 정의와 양심과 정직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살해 위협에 시달립니다. 언론인들도 많이 죽고 정치인도 죽고 목회자도 많이 죽어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점점 가까이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세계적인 연대에서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정치인 언론과 결탁하고 유엔에서도 밉니다. 반기문 총장도 유엔 사무총장이 되니까 동성애를 그냥 인권 차원으로 밀어버려요. 근데 반기문 씨가 차기 대권으로 유력한 후보예요. 자기는 본인은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다국적 기업에서 물질 후원을 하고 있어요. 자, 나라가 합법화 이행하는 단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 맨 밑바닥 동성애 우호 여론을 조성시키려는 단계예요. 그런데 시민결합 단계 이쪽만 2단계로만 넘어가면 이제 막기가 어렵습니다. 좀 이따 도표를 보겠지만 동성결혼이 지금 합법화된 오늘날 미국이 6월 26일 합법화됨으로써 전 세계에서 합법화된 그 나라가 21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시민결합 단계, 이거보다 좀 낮은 단계로 동성애자들도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결합, 이해가 되시죠? 정식 결혼 부분은 아니지만 시민의 결합으로서 인정해서 복지 혜택도 주자, 이런 시민결합 단계로 간 나라들이 한 50여 개국이에요. 유럽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요, 상당수의 나라가 동성결혼 이태리나 아직 안 돼 있지만 그리스나 이미 여론은 동성결혼도 괜찮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다수예요. 이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무조건 서구화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유럽이, 미국이 윤리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윤리나 도덕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미국은 24시간 그냥 섹스하는 프로가 나오고요. 그냥 일반 케이블 방송에서는 그냥 몇십 년 동안 하는 인기 있는 드라마가 살다 헤어지면 그 자식이랑 또 하고 뭐 하고 이거 뭐 동물의 나라예요. 짐승의 나라입니다. 정말 그게 거기는 당연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미국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훨씬 더 어려워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국이 아직 기회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 더 강하게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들 특히 목사님들 넘어뜨려요. 여러분들 목사님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뜨거운 중보 기도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영적 지도자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결합, 동성결혼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 되면요 참 위험한 상황이 돼요.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은 처벌을 받게 돼요. 영국의 사례도 이제 좀 이따 하겠죠. 보겠습니다. 6월 26일 동성애가 합법화 판결을 했는데 이 멋있는 이 판결 마지막 결론이래요. 이 말은 결혼보다 심한 결합은 없다. 이 결혼은 동성애자들이 쓰던 용어가 아닙니다. 이성애자들이 우리 전통적으로 쓰던 용어예요. 동성애자들은 우리는 결혼 필요 없어. 우리 이대로 살 거야. 이렇게 자기들끼리 구별했는데 어느 날 희한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보수주의자로 자처하는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로 자처하는 영국 출생인데 이 사람이 딱 등장해서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앤드루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이제까지 동성애자들이 다르다만 주장했는데 우리는 다르지 않다 딱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데 1989년도에 우리는 다르지 않다. 우리는 너희들이랑 똑같아.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논리를 갖고 거꾸로 공격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동성애자들한테 많이 공격을 당했어요. 미친놈이라고, 오히려 스파이라고. 근데 실제로는요, 이 사람 말대로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몇 년 만에. 89년에서 올해까지 치면 얼마니? 우리 2015년이잖아요. 겨우 26년 만에 오바마가 들어오고 미국의 대법원 9명의 판사 중에 상당수를 진보파를 집어넣고 중립 지켰던 사람이 이쪽으로 확 도장 찍으니까 5대4로 통과돼 버린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정사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조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들 중에 양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결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자기들이 틀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같다. 그러니까 오바마도 멋지게 트위터를 날렸어요. 이게 합법화되고 나서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제 우리들도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들도 동성애들도 똑같은 권리, 인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이걸 인권의 문제를 포장해서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저들의 슬로건이 뭐예요? 서울시청에서 이제 제가 가면 걔들이 다 썼습니다. 이 호모포비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호모포비아. 포비아는 그냥 두려운 증, 광장 공포증 이렇게 무슨 병세를 갖고 있는 걸 포비아라고 그랬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호모포비아라고 그래서 우리를 호모포비아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슬로건에 대해서 아직 한국 교회가 반박할 만한 슬로건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에요. 몇 가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니들은 헤테로포비아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들의 논리를 어떻게 공격을 역공을 할까? 우리가 동성애는 죄야! 막 이런 식으로만 지적하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구호라는 게 그렇죠. 떼지어서 구호를 외치면 그 구호에 아무리 얘기해 설명해도 다 파묻혀버려요. 슬로건은 슬로건으로 맞서야 돼요. 여기에는 누가 필요해요? 전략가가 필요해요. 탁월한 전략가가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동성결혼이 이 사람이 89년도에 뉴 리퍼블릭이라는 잡지에다가 편집인이었고 칼럼을 계속 썼는데 이 사람의 논리 그대로가 지난 6월 26일 날 대법원 판결문에 그대로 들어갔어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교회는 아니라고 잠자고 있고 방심하다가 딱 당해버렸어요.
미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미국은 후원금으로 유지되는 나라잖아요. 정치인도 그렇죠? 그래서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정치인들 우리가 후원 기금 마련 지원하면 정치인들이 다 들어가서 절대 이런 걸 통과 못 시키게끔 그런 정치인들이 다수당해서 추천이 들어가고 대통령 추천해서 대법원 판사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걸 막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방치하고 대개건이 했는데 반대가 다수가 돼도 조직화되지 않은 다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세중앙교회가 파워풀하게 성장하려면 성도들이 조직화가 잘 돼야 돼. 의식화가 잘 돼야 돼. 저 운동권에서 쓰는 용어죠. 의식화. 우리 신앙 무장. 신앙으로도 의식화되고 일치단결.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의식화가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세상에 어떤 마귀가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중앙교회만 가면 다 녹아지더라. 은혜 받더라. 할렐루야. 이런 소문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바마가 미국인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백악관에다가 무지개 색깔이 워낙 있었잖아요. 장색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인데 이걸 다 뺏겨버렸어요. 이제 얘네들이 7색깔 아니에요. 6가지 색깔만 씁니다. 그래서 무지개로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페이스북이나 뭐 모든 그 기업들 좀 이따 나와요. 반기문 총장도 미국 동성애 합법화 환영. 4대로 통과됐을 때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앤서니 케네디라는 사람이 그동안은 왔다 갔다 중립적으로 이것저것을 판결했는데 이 동성애 문제는 저쪽 편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5대4로 가결이 됐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이 판결 나기 전에 많이 금식 기도해서 했는데 끝장이 나버렸어요. 각본대로 돼버렸어요. 기도를 언제부터 했었어야 돼요? 대법원 판사 세울 때부터 했었어요. 그 이전부터. 이미 올라가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식으로 매달려도 그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오른쪽 하단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이 정말 나이가 엄청 많은 노파거든요. 한국에 와서 막 그래갖고 제가 그냥 칼럼 막 써갖고 지미 카터의 전철을 밟지 마시오. 긴즈버그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예전에 주한미군 철수 막 들고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나중에 금방 처리했죠. 대통령 되고. 이런 오판을 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 와서 미국처럼 함부로 떠들면 안 됩니다. 동성애 지지하는 유명인 다국적 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이건 그중에 일부예요. 여러분 뭐 나스닥, 페이스북, 코카콜라, 펩시콜라, 애플 뭐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맥도날드부터. 그럼 여기서 사실 동성애 여러분이 아는 다국적 기업 중에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회사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돈 쓰려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서 돈을 써야 돼요? 아닌 쪽으로 가서 써야 돼요? 잘하셔서 스타벅스도 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맥도날드 여기 있는 데를 되도록이면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모임 장소 이런 데 쓰지 마세요. 그들이 돈을 벌면 동성애자 지지하는 쪽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를 겨누는 칼날로 그들이 돈이 들어가요. 무서운 거예요. 모든 여행사, 모든 이런 쪽 컴퓨터 관련 계통, 동성애 지지하는 유명인 그 우두머리 오바마, 팀 쿡, 애플, 페이스북, 주커버그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치인들, 수상까지도. 이제는 동성애자가 마치 최첨단이고 최고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최고로 문화인이라고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시대 속에서 한국에서도 연예인들이 자꾸 이런 걸 받아들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20대들이 그냥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K-팝도 엄청 무서운 그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이 사람들이 대놓고 하는데 동성애자들은 홍석천만 갖고 어떻게 동성애자를 다 평가하느냐 이래서 막 공격을 해요. 근데 홍석천 씨가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대 강연에서 그동안 얼마나 성관계를 했습니까? 남성이랑. 자기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 500명 이상이랑 했다고.
기본이 200~300명이고요. 1000명 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3시간마다 얼마마다 화장실 간대요. 가면 15분. 그 방송에 나가서 다 공개한 얘기예요. 그 학문의 관략근이 약해져서 그런 부분. 이게 동성결혼 합법한 김조광수랑 김승환. 자, 여러분 행복해 보이죠? 저 사람들 보면 자기들 입장에서 행복한 표정이잖아요. 근데 저게 얼마나 갈지는 자기들도 장담을 못한다 그랬어요. 동성애자들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성애자들처럼 오래 가는 그 기간이 쉽지 않아요. 레즈비언은 오래 간대요. 왜? 한쪽이 남성 역할을 한대요.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배운 거예요. 게이들은 수시로 잘 바꾸는데 레즈비언은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진대요, 쉽게. 한쪽이 딱 가장 역할, 남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오래 간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부분. 그런데도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간증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언론에서, 인터넷에서 자꾸 지워버려요. 노출 안 시켜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미 발견된 거 아세요? 굉장히 오래전에 수년 전에 10년도 더 됐나요? 이 아르메니아 이게 아라라산에 5,000m 정도 넘는데 거기 그 중에 그 탐험대가 올라가서 홍콩 탐험대 이렇게 합쳐갖고 올라가서 이미 다 동영상 찍은 게 나와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영어로 하시는 분 하면 The Ark of Noah 이렇게 노아의 방주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다 동영상이 나와요. 이게 찍으면 이렇게 다 칸칸칸이 다 나무로 되어 있는 게 그 얼음 속에 그게 다 찍혀서 나와 있는데 왜 안 돼 있어요? 막는 거예요, 막어. 이 주류 언론에서 다 막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해가 되시죠? 달나라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다고 조작한 건데도 다 믿고 있잖아요. 세계가 이렇게 무서운 음모로 인해서 가고 있어요. 주류 언론이 다 몰아가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다 맹목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무서운 세상의 음모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고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것 같아요? 멀어질 것 같아요? 가까울 것 같죠? 내 살아생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 성경에서 늘 주장하는 게 주님도 금방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깨어있고 내가 금방 오리라 너희들 때에. 그런데 주님이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주님은 지금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탈동성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부분을 자꾸 탈동성애 운동하는 미국의 그런 기관들을 다 지금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이제는 살아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자, 이건 넘어가고요.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선천적인가 아니냐에 대해서 이제 성과학 한국의 이제 기독교 쪽에서 성과학 연구소라는 곳에서 동성애는 선천적인가 이 책이 인터넷만 치면 여러분 다운 받을 수 있어요. PDF 파일로도 다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셔요. 책으로도 나와 있고 유전적이냐 아니냐. 뭐 여기 보면 해마의 무슨 연구인데 예전에 동성애자들이 지금 많이 논리로 쓴 것이 처음의 연구와 달리 나중에 사이언스나 이런 데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다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뒤집어지기 전에 논리 갖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는 이거는 시간상 안 되고요. 차별금지법 그러면 처벌조항 아까 말했지만 여기는 자꾸 이제까지 3번 통과하려다가 이 발의 단계에서 다 무너졌어요. 워낙 반대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대 안 했으면 벌써 다 통과됐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이 먼저 반대하고 또 반대하고 3번 시도했다 또 반대했는데 지금도 또 올라가 있어요. 이거 자동 폐기가 되지 않으면요. 이거 많이 통과됐다면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독소조항 아니다 인권이지만 그 속에 한두 항이 딱 차별하는 자에게 처벌조항이 들어가면 우리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 교회에 와서 동성애자가 나 동성애자인데 목사님 요구했는데 목사님이 거부했다면 그거 법에 걸릴 수 있는 상황. 외국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목사님들을 타겟을 정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번에 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그 법원 서기가 미국이 발칵 뒤집혀진 거 한번 사건이 있어요. 아는 분 있죠? 킴 데이비스라는 여성이 동성결혼 합법증명서 아주 켄터키 조그만 요 오렌 그 카운티 아주 조그만 그 카운티 조그만 시골에서 있는 지방 판사였는데 그 법원의 그 서기였는데 그걸 반대하고 난 절대 동성애자들한테 결혼 서명에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갖고 거부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이제 풀려났지만 이게 실제적인 현실이 되고요. 실제적인 박해 문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조금 이제 새로 발의되는 건 좀 여기도 차원 바뀌지만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 법원에서 동성 결혼은 인권이 아니다라는 희한한 얘기를 했었어요. 15년 정도 이렇게 해오니까 동성 결혼 해봤자 인권적인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시민 결합 단계로만 가도 된다. 결혼까지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데 동성결 인권이 아니다고 판결 나온 그 작년의 이야기 이후로 올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태리에서 동성결혼한 부부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말에 게이 커플이에요. 그런데 아직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청원했더니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인권재판소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태리에 대해서 이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동성결혼 불인정은 인권 침해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갖고 기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위에 그 첫 문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동성결혼이 여전히 불법인 이탈리아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가. 이 연합뉴스 기자를 비롯해서 KBS 모 기자부터 언론이 주주주주 그냥 받아 적기로 했어요. 제가 딱 보고 여기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뀌어서 항의해서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유일하게 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이탈리아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어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팩트, 사실에 대해서 아닌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제가 기자들을 다 그냥 실명을 거론해갖고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다 날려버렸어요. 기자의 자질과 저희가 의심스러운 KBS 소나무기 기자, 연합뉴스 아마모 기자, 무슨 뜻으로 그러냐? 그리스도 그러고 서구? 아니다, 아니다. 아직 이태리도 그러고 그리스도 그러고 동유럽도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는 아직 다 안 됐지만 이미 여론은 시민결합도 다 인정하고 여론은 압도적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막 선수치고 막 나가면 끌어가려고. 근데 그거를 갖고 제가 도끼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인터넷에 퍼날르니까 기자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워달라고. 왜 지웁니까? 했더니 자기는 해외 언론에 보도되는 거 잘 아시냐고. 아, 나 모른다고. 그냥 해외 언론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거나 연결이 됩니다. 제가 의도를 갖고 한 거 아닙니다. 의도 아니셨어요? 아니었대요. 그래서 제가 참 양보하는 마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워드리죠. 그래서 트위터 날린 거 지우고 페이스북에도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연합뉴스와 KBS 아무도 기자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한번 도끼 발등 찍혔으니까. 아직 한국에서는 동성결혼 반대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아직은 우리가 다수예요. 이 기회가 있을 때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 제갈 먹여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똑똑하세요. 믿음도 좋아지시고 지혜롭고 똑똑해지셔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 더 그들을 논리를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미국 교회가 왜 합법 판결 저지에 실패했는가? 주류 개신교회랑 복음주의 개신교회 있는데 여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자, 이 부분 요거 한 가지만 쭉 볼게요. 자, 동성애 수용과 동성애 반대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미국 자료를 제가 번역했는데 보니까 맨 하에 동성결혼에 대해서 아주 자기들 수용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가장 수용성이 떨어지고 반대가 많은 게 뭐예요? 왼쪽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성회, 몰몬교, 남친네교, 제7안식교. 여러분 이단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동성 결혼을 반대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당한 주류 교단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가면 별로 유익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으로 다른 공부는 괜찮지만 학문적인 공부는 그렇지만 신학은 그렇게 미국 신학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우리 어떻게 하냐? 미국 교회는 이제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친동성애 정부의 연합회 정하고 맞서 싸우자. 정말 너무 이렇게 했는데 통과되고 나니까 참 어렵습니다. 자, 이 유명한 마르틴 니물라라는 사람의 시가 있어요. 처음 그들이 왔을 때 침묵하고 공산주의 잡으러 갈 때 침묵했다. 사회민주당원 잡으러 올 때 나도 침묵했다. 유대인 잡으러 갈 때 침묵했다. 그 다음에 나를 잡으러 갈 때 나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표현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침묵은 그래서 무섭고 죄가 되는 거예요. 불의를 불의라고 얘기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됩니다. 그렇게 침묵만 지키고 기도만 하고 있다간 막상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말 한마디 뻥끗 못하고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패러디는 뭐 이렇게 어느 분이 이렇게 재밌게 했어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기독교 이방기관을 숙청했다. 침묵했다. 기독교인 결혼사진사를 숙청할 때 침묵했다. 베이커리, 제가 좀 동성결혼 케이크, 어떤 동성결혼 케이크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동성결혼 무슨 색깔 쓴다 그랬어요? 무지개. 떡이, 그 케이크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6층을 쌓은 그거예요. 그 잘라보면, 아니, 그거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동성결혼에 축하해달라고. 근데 나 그거 거부한다면 딱 법으로 고소되는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잡아갈 때 나중에 나에게도 그런 협박과 회유가 왔을 때 나를 표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안 남아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슬픈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을 그대로 공표할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 정말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자, 오늘날 미국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 아시죠? 1611년 제임스 왕 역본인데 이제 퀸 제임스 버전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동성 결혼에 대한 동성애자 쪽으로 게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성경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미국. 멋있죠? 이제 앞으로의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동성 결혼이 딱 통과되고 나니까 미국에는 이슈가 돼 있어요. 주류 언론들에서 다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다음은 뭐라고요? 일부 다처제가 될 것이다. 소아 성애자들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문제. 일부 다처제, 이슬람에서는 4명을 합법적으로 두잖아요. 이 결합이 희한한 결합이에요. 이게 무슨 집단 혼음, 간음이잖아요. 그렇죠? 3명도 합치고 4명도 합치고 둘이 낳고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다들 행복한 표정이지만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요? 강아지랑도 결혼을 해요. 내 신부는 개야 뭐 이러고 이런 시대가 돼요. 수간이란 문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청원이 있어갖고 이제 막아졌어요. 이게 덴마크 오래 막아진 거예요. 그동안은 덴마크가 동성 결혼 덴마크뿐이 아니라 여러 나라 북유럽의 여러 나라가 동물과 수간하는 것을 합법화돼 있었어요. 그리고 동물 사창가가 있었어요. 여자 사창가가 아니라 동물 사창가. 지금도 독일에서 그런 것 때문에 유럽 문제가 많이 돼 있어요. 피티션 클로즈, 그러니까 청원이 마감이 됐다는 거죠. 그 얘기. 동물에 대한 성적 학대를 금지해달라 덴마크에서. 그래갖고 수간이 최근 지난 7월 1일 날 덴마크에서 불법화가 됐어요. 최근에. 그런데 암암리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성애, 수간, 소아성애, 이 일부 다처제, 이거 있을 수 없는 많은 나쁘고 음란한 것들이 지금은 문명국이라고 하는 스웨덴의 그 노벨상을 수여하는 그런 나라에선 다 이렇게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벨상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노벨상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께 노벨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훌륭한 상이에요. 대한민국은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4분 5열이 돼서 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택 집중으로 몇십 년 투자하면요, 기초과학에서 다 노벨상 한국인 머리로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다 똑똑해서 하나로 단합이 안 돼서 그러는 것 뿐이에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한국인들 또 잘하는 거 많잖아요. 동성결혼, 소송증가, 일부 다처제고, 소아 성애, 페도필리아라고 하는 거, 근친상간, 수간, 너무나 안타까운, 이미 영국은 평등법이 통과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안드레 윌리엄스 변호사가 지난 6월 달에 와서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에서 통과되고 나서, 평등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인이 당하는 역차별의 사례입니다. 리차드 페이즈 판사도 쫓겨납니다. 세라 음부이라는 사람 유머로 있다가 올바로 이성애적인 결혼이 좋다고 했을 때 파면당하고, 셜리 채플이라는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지 말라는 지시였다고 쫓겨나고, 히잡은 허용하면서 이슬람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노헤이 할라이라는 사람도 이슬람 반대 발언했다 쫓겨나고.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전문가로서 그 사회에서 영국에서 입지를 굳혀도 동성애 문제나 이 자기들이 말한 법이 통과된 것을 이슬람 반대하거나 이러면요 바로 불이익을 당해요. 근데 기독교를 욕하면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시대가 영국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한국은 이런 상황에 안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이런 시대가 빨리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힘을 결집해서 맞싸우면 이런 시대가 더디 오고 안 오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아예 안 올지는 장담 못하지만 더디 오게 할 수는 있어요.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십자가 목걸이 종려나무 달았다는 이유로 징계도 받고, 뭐 별의별,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의사들도 28년간 의사였는데 환자에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 받고, 18년간 일해왔던 노동자였던 그는 의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우리 신앙의 정당한 행위를 다 불법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시대.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 위기를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이 대안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반대만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만 반대해서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반대 운동도 하고 저도 참여해서 이렇게 하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반대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 알아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 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하는 크리스천들은 여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뱀같이 영악하고 비둘기같이 미련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뱀같이 영악해. 자기 이익은 잘 챙겨. 그리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건 비둘기처럼 멍청해. 비둘기가 미련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반대 운동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들이 말한 혐오라는 말에 저촉될 수 있는 빌미를 주면 안 돼요. 근데 대구에서 행사 때 또 똥바가지를 퍼붓었어요. 지난번 청계천에 김조광수 결혼식 때 어느 분이 똥바가지를 퍼붓었어요. 그분은 훌륭한 의협심으로 했어요. 독립군 하듯이. 근데 그게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일반 언론에는 다 혐오 세력, 똥바가지 퍼붓다고.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가는 오히려 동성결혼 합법화를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길을. 저들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혐오식으로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 가운데 사람
똥 묻힌 옷을 갖다가 똥 묻힌 거를 갖다가 그냥 다 행제 버려야 되는데 똥을 묻힌 거고요. 아래쪽은 러시아는 지금 사실 동성애자들 이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뭉개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너무 잔인하게 인권을 짓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혐오해서 그들의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갖다 두들겨 팬다고 죄 안 져요? 그렇게 처벌만으로 징계만으로 가는 방법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하는 죄라고 정죄하지만 동성애자는 똑같은 죄인으로 생각하고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 묻은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고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탈동성애에서 앞장서시는 이요나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분은 또 아주 용기 있게 서울 건국대병원의 교수인데 의사고 학문섹스, 박원순 시장 퇴출.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막바지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고 대안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차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까지 보여야 됩니다. 이 시대의 대적 세력이 거대한 사탄의 영을 받아서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어디를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여와 야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인기가 되고 동성애 지지하면 세계적인 스타로 떠요. 언론이 띄워줘요. 그러니까 자꾸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자꾸 정치인들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언론, 교육, 예술, 문화 모든 부분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지금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의 교회가 뭉쳐야 됩니다. 개교회도 힘을 보태야 됩니다. 한 사람도 힘을 쏟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반동성애 단체들이 또 하나로 규합이 돼야 돼요. 자꾸 한 진영 쪽 우리 그룹만이 최고다 이렇게 가버리면 오합지졸이 돼요. 동성애와의 전쟁은 아까 말씀드렸죠. 쓰나미처럼 거대하게 밀려와요. 싸움에서 이겨도 전쟁에서 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동성애의 전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힘을 합쳐서 우리 느헤미야에서 나왔듯이 성벽 재건하는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네가 네 일이고 난 내 일이야 이렇게 서로가 구별을 짓고 힘을 빼가면 안 됩니다. 더 강한 것은 오늘날 교회 내에도 제가 성적으로 탈선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근데 동성애에 빠지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대요. 한국교회. 목회자 가정들도 자녀들이 이런 데 빠지는 경우도 있대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도 다 단속을 잘해야 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구야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은혜 받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몰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그냥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 앞으로 더 그런 데에 대한 전문가도 상담실도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병균이 들어와도 병이 들어요, 안 들어요? 면역 체계가 건강하죠? 방어 기제가 작동이 되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건강한 방어 체계가 돼요. 자, 그래서 교회가 성결하고 건강한 결혼하고 은혜와 치유와 회복하는 교회로 자리 잡으면 회개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행복한 부부가 가정생활하고 빛과 소금이 되면 이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무너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 세중앙교회는 안 그렇지만 한국교회 상당수의 교회가 많은 가정들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또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잘 케어해주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만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상담 심리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정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 교회만큼 하는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건강한 교회, 축복받은 교회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7가지가 있으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우리 입 조심, 눈 조심, 손 조심, 발 조심, 조심조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만큼 말 많은 데가 없잖아요. 축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돌아가서 아유 집사님, 어느 집사님이 엄청 칭찬해. 그래요? 그분이 나 얼마나 안다고? 나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집사님 알아? 뭐를? 저 집사가 다 집사님 저 아주 그냥 못돼 먹었다고 그래. 그럼 어떡할까요? 그분은 상처가 되고 거기 마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분리의 영이 작동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없는 데서 비난하거나 험담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건강한 교회를 세우면은 대안을 갖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넘치고 나눔이 있고 교제를 코이노니아를 아름답게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틈타질 못해요, 마귀가.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오히려 무너지는 교회를 일으킬 수 있고 더럽고 타락해가는 세상을 향해서 예언의 소리를 발할 수 있어요. 예언자의 소리를. 할렐루야. 우리 세중앙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상에서 벗어나고 일탈된 동성애 그리고 불륜 이런 거를 잘못됐다고만 지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부부들이, 청년들이, 상처받은 분들이 회복이 되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동성애 막 반대할 때 쟤들이 쓴 플래카드가 뭔지 아세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걸 다 써놓고 니들이나 잘해라. 니들 아무개 목사 타락했잖아. 이렇게 계속 저들이 역공을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와 그렇다고 우리가 그 논리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자꾸 빌미를 주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갱신이 돼야 됩니다. 성결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또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 동성애 대책을 위한 여러 단체들이 또한 연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교단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이제 막 생기려고 하고요. 생겼고 에스더 바성현이 이렇게 열심히 했었고 동성애 대책위원회라는 게 여러 군데에 기독교 비롯해서 다른 종교 연합으로 된 데가 있고 홀리라이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였다가 엑스게이 탈출하신 이현아 목사님이 대표로 있는 분이 있고 건사연에서 또 예수재단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열심히 인터넷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독교 언론, 기독교 방송, 기독교 신문들이나 국민일보 겨우 그 신문에서만 동성애 반대하는 기사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인터넷에 동성애 쳐보세요. 어느 기사 나오나. 기독교 관련 쪽 몇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다 일반 언론에서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별적으로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할 수 있는 것은 후원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분 남았어요. 다 같이 동성애 현실 대책입니다. 어떻게 해다고요? 반동성애 운동을 구경하지 말고 우리도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정립을 하고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셔서 의식화가 돼야 돼. 두 번째, 여론을 환기시켜야 돼. 세 번째, 정치권에 대해서 법제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를 입법 발의 단계에서부터 계속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지지 기업을 불매 운동을 벌여야 돼. 그러면 왜 너희들은 그걸 불매 운동하냐 해도 뭐라고 해도 우리는 안 쓰면 돼요. 그래야 그들의 힘이 떨어지니까. 교계가 의견 일치를 봐야 됩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반동성애 진영도 연합하고 단결해야 돼요. 서로 흩어져서
서로 주도권 싸움하면 안 되고 서로 더욱 한 마음이 되고 한 연합군으로 뭉쳐야 됩니다. 개교회 교인이 서로 동참해야 됩니다. 자, 반동성애 운동 행동 강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 즉흥적으로 대처하면 넘어가요. 이기심과 독점력 해소도 안 되고 돌출 행동을 해소도 안 되고 이제 올해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동성애 섹스 계속 해요. 그리고 내년에 더 큰 숫자가 모여요. 어디로 모일지 몰라요. 대전에서도 모여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침묵하면 돼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6월 달은 내년 6월은 또 난리가 나는 날이에요. 내년 6월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새중앙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일할 것인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스톤홀 항쟁을 교훈을 발휘해서 교훈을 삼아서 절대로 폭력적으로 가면 역공을 당합니다. 흥분 자극 저들이 막 공격해도 참아내야 돼요. 혐오 세력이란 구호에 우리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제가 또 하나 슬로건을 개발하고 또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가면 돼요. 욕해도 저주하지 말고 욕을 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반동성애 진영이 연합전선을 결성해야 됩니다. 서울에서 대한문 앞에서 모였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큰 교회가 다 모이기로 했는데 안 모였어요. 몇 개만 모였는데도 여러 교회랑 그래도 하나님이 저쪽 이 시청 앞 광장에서 모인 숫자보다 적지 않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 이것까지 없었으면 언론이 그냥 마음 놓고 보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도 우리가 반대를 하니까 언론이 중립적으로 조금밖에 다루고 빼버렸어요. 잘못 이슈화 시켰다면 자기들도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강하다는 걸 알고서 일반 언론 보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줄어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반동성애 영적 전쟁을 위해 설립한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를 위해 계속적인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든 동성애 단체를 돕는 사명 그리고 저에게 주신 지혜와 영감을 갖고 슬로건을 개발하고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 이런 7가지 목표를 향해서 10만 명의 SNS 의병을 먼저 만들자. 그래서 10만 명 SNS 운동과 아울러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움직여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 내년 6월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힘을 더 비축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이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아주 그냥 멋있죠? 늑대가 이리가 좀 눈이 아주 부리부리해요. 근데 위에는 가죽을 쓰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반동성애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로 무장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기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각오가 다 있으면 우리 잠시 합심하여 하나님 이 땅에 동성애가 바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와 동성애 합법화를 어떻게 하면 막아내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 대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져 있고 타락해가고 있고 어두워가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동성애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한국 땅만큼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도 지금 무너지고 또 미국 땅에서도 그 무너진 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많은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을 성결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동성애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 이 대적하는 영들을 우리가 다 맞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맥을 놓고 구경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이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한 마음을, 믿음을, 영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적으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어떤 동성의 유혹이나 어떤 성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왔어. 주여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 입혀주시고, 우리 목사님, 이기영 목사님,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왔어.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세종학교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